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에 대해서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학을 가게 되고 집을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이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수병으로 달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가지고 먼 타향으로 갔을 때 마음이 허전하니까 어떤 분은 자꾸 마음을 채우려고 음식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니까 일단은 속이 좀 채워지면 그러면 마음도 채워지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그래서 살만 잔뜩 쪄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먹어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먹는 거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집에 와서 또 다시 고향으로 또 왔다가 또 다시 좀 몸을 추스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향수병, 또 혼자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야, 그래야 이게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세상의 물질로 잔뜩 채워가지고 세상의 권력으로 잔뜩 채웠는데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는데 나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이렇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생수가 뭐 영원히, 지금 네가 주는 물은 지금 잠깐 목을 축일 수 있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내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네가 남편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남편이 말이죠, 뭐 그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야. 이게 안 채워지는. 네 남편이 5이 더 있단 말이야. 예수님이 아시는 거야. 그래도 안 채워지는 거야. 안 채워지는 거야. 생수를 마셔야 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깨닫고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동네 사람들에게 다 전하고 말이죠.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혼자 지내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사회생활을 잘합니다. 혼자 지내는 것을 잘 아는 사람. 세상에서도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 늘 샘솟아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 안 하고 그러면은요, 자꾸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목을 집중받는 거, 뭐 그거 가지고. 누가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나.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막 그냥 마치, 거기서 힘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잠깐 필요할 수 있어. 또 먹는 것도 힘을 얻는데 필요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가 구걸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지에게, 안진뱅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뭐 세상적으로 볼 게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에서, 그 홀로 있는 곳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시고 주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 자족한다 그래요. 자족한다고. 근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생수를 다 마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성령을 그 속에서 샘소도 타는 생수가 날 것이다. 우리 안에 이 생명수 샘물이 예수님 때문에 다 하나씩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이것은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 영생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생수가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재산을 많이 축적하는 게 자신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 인생의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서 갔어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에서부터,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구약의 약속의 말씀, 신약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동안에 그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형통케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믿음이 자꾸 커지면서 죽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고 하는 믿음까지 가게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안에서 늘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모을까, 여기 가면 재물 많이 모을까, 저기 가면 내 재산이 많이 늘어날까, 이것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놓쳤어.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재산 다 잃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서 죽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지내는 동안에 참 인생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됐는데, 딸 둘로부터 자녀를, 후손을 이어간다고 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이어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재물로 많이 채워도, 세상적인 권력으로 인기로 많이 채우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아. 세상에 무슨 각종 무슨 예술로 문학으로 뭐 다 채워지지가 않아. 파스칼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팡세를 쓰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구멍. 그 구멍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도 많이 철학을 공부하고 많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내면의 속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내 안에 샘이 있어.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지혜 주셔. 생수의 강이 넘치는 생수.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라 그랬는데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고백입니다. 기도하실 때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여호와는 주님이십니다.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시니까 깨끗한 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치유받는 역사가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면은요, 이 찬송가 가운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여러분, 사람 스트레스가요. 스트레스,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덤비겠는데, 그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3,000명이 온 전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지면서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 그러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그것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아주 스트레스, 굉장히 죽이겠다 그랬는데 사람이 견딜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말이죠,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멀리 도망갔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살기 싫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소리쳐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북한의 어느 탈북자가 말이죠, 탈북하는데 임신을 했는데 말이에요, 도망하는 동안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이가 속에서 죽고 말았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얼마나 이게 무슨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늘 찬송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이런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다 멸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의 구원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찬송이십니다. 자꾸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울왕가는, 죽이겠다고 하는 사울왕가는 망하게 되고 다윗왕가는 다시 흥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내 영혼이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영혼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하나님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환경에서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과 같은 영적인 그런 아름다운 찬양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요, 이 지으신 작사가가 자기 자녀가 말이죠, 한순간에 물속에 배에 타고 가다가 여행 중에 다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부인만 살았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을 뜻대로 열심히 살았고 믿음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고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 봉사 충성했던 사람인데 그 사업이 좀 망가지게 되고 어려움 당해서, 그래서 가족끼리 좀 한번 여행을 갔다가 와서 좀 심기일전해야 되겠다 해갔는데 자녀들이 다 죽게 돼서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견딜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 자녀들 영혼을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찬송하게 됐는데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렇게 찬송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예언자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괴롭히고 아주 그를 핍박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는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자의 입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마음이 상했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때로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내가 이거 상처받았습니다, 저 상처받았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많이 상처받았으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받아야 되겠다고 너무 그런 쪽에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 내 상처받고 힘들었던 거 고할 때에 주여 나를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1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심에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얼마나 이게 무서운 기도인지 몰라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이 갚아주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갚아주셔. 요셉이 참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서러움 당했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셔.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무릎을 꿇고 곡식 달라고, 또 형들이 와서 자기한테 죽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요셉을 하나님이 높여 세웠는지 몰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일하셔.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셔서 때가 되니까 사울 왕가는 멸절되게 하시고 다윗 왕가는 다시 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핍박을 많이 당한 기독교인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크게 높여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재앙의 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같이 재앙이 임하는데, 그러나 그들에게는 피난처가 없어. 믿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재앙의 날에 피할 곳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큰 은혜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찬송이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사모하시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절한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견딜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내가 여기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 아프신 곳에 또 손을 대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도 그분의 아픈 곳을 생각하면서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